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런 걸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 11조, 금주, 금연, 제사 금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죠. 근데 왜 이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목숨 걸고 지켜왔느냐. 일단은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그게 물질이든 관계든 기회든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시다가 우리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힘들어졌습니다. 한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일 성수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1조를 잘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왜 이런 것들을 꼭 지키려고 하느냐? 기준이 분명하니까요. 이건 한 것, 안 한 것, 딱 나뉘어지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가르침들은요, 애매합니다. 사랑하라.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하라. 얼만큼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하라. 얼만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애매합니다.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된 걸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근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이 말을 쓰기를 좋아하죠. 도대체 얼만큼이 전심일까? 라는 고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요, 측정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애매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이런 거 주일에 교회 오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드린 겁니다. 뭐 축도 전까지만 어떻게 들어오면 그날 예배 드린 걸로 대충 내 마음 가운데 쳐줄 수는 있으니까 11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술, 담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딱 떨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강조해 왔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신앙의 근본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부분이냐? 그건 모르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는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을 했고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까? 뭘 위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낌 확 오시죠?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학자들 의견에 따르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과 전문맥 사이에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의 갭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 밀을 비벼 먹었던 그때는 봄이었다면 지금은 가을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5개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라고 연결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그런 문제들을 몰랐을까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접어놓고 그때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건 시간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봤죠. 그리고 꼬투리를 심하게 잡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 하지 못할 일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였죠. 옳지 못한 일, 율법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 그러면서 제가 엄청 흥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추수냐? 이게 무슨 탈곡이냐? 이게 무슨 안식일을 어기는 거냐? 그런 거 도대체 누가 정한 거냐?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율법에 기록이 없거든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들이 정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니들이 주인이 아니야. 왜 니네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시시콜콜 안식일에 대해서 싸우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법을 정하시고 해석하고 적용 범위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건너뛰기는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마태가 선을 긋고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펼쳐질 일들이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들의 일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안식일 논쟁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옳다고 말하면 받아들일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딴지를 거는 겁니다. 죽이려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시죠. 그냥 고쳐버리십니다. 그러면 옳은 거래요. 정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고치셨잖아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고치시는 것으로 답을 했어요.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입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과 안식일의 논쟁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죽일까 의논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각자의 생각들 가운데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죽이고 싶은데 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이 일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저는 그때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가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지하게 죽이고 싶었던 그때.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누군가가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셔야 되는데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치유의 이야기들, 이런 복음 선포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고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두 가지,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깨끗하게 된 경우는 구약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한다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표징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메시아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주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흔하게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눈 멀고 말 못하는 질병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오늘 처음 나와요.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걸 고치시면 이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조건 메시아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표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엄청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이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약속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결정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요, 이 치유사역에 대해서, 치유사역 자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저 팩트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표지판에 머물러서 표지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실래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고쳐주셨다 5글자로 끝냈습니다. 제일 짧죠. 정말 마태는 한결같지 않습니까? 마태의 초점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치유사역 대단하지만 그 치유사역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지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쳤거든요. 이 말은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얼이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란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왜 이들이 이 사람 고치는 것을 보면서 얼이 빠졌을까요? 왜 정신이 나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 보이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으니까. 그때 그들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되겠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놀란 거고, 그래서 얼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예요. 이 정도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약속된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알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바리새인들은 안 놀랍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요,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정신 나간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우리가 봤던 부분 중에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스스로 그렇다고 착각하는 자들은요, 봐도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봐요. 반대로 어린아이들, 정말 겸손해서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다는 이야기예요. 뭘 봅니까? 뭘 못 봅니까?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교만을 떨었기 때문이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안 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지난번에 무슨 의논을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 의논을 했어요. 이거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순간에 뇌가 거기에 고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상황이 펼쳐져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잠재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정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바알세불이 뭔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좋은 거라고 그걸 설명을 드리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의 왕이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싫어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귀신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뭘 주장하는 거냐?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뭘 주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버팅기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경험하는 싸움, 모든 싸움에 문제에 있어서 뭐에 대한 싸움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양한 문제로 싸우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근본에, 기본에 깔려있는 바탕의 문제는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기독교가 부딪히는 지점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던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사회에서 금지어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되게 됩니다. 사회에서 정의에 주는 인권의 의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세상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인권은요,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 인권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무적의 논리로 쓰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도 말할 권리가 없다면 이 사람은 인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종교인들, 정치인들, 교육자들, 인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매장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랑 다르다, 그거 하나로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권을 반대한다, 악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들어보셨나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막 뭐라고들 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반대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반대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에서 너희는 딴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그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이제 우리의 입에 함부로 담을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인권에 관심이 없을까요? 기독교는 차별을 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희년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때는요,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영원한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땅을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다고 해도 영원히 내 땅이 아닌 게 아니에요. 49년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걸 지정하는 분이십니다. 다만 뭘 싫어하시느냐?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무슨 싸움인 것 같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해도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앞으로요, 우리의 싸움들이 시작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들이 시작될 텐데, 어떤 형태로 여러분이 싸우게 되던 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게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지리적인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주권,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기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아니,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익숙해진다고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야, 니네 교회 너무 편협됐어.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너는 너무 생각이 좁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는 깨어있다, 열려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권을 지켜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뭘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려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이든 뭘 하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앞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지켜야 될 것은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처절하게 하면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금주 금연하고 제사 안 드리는데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지 못함에도 주일 성수함으로 만족하고 11조 했으니까 만족하고 그리고 금주 금연 안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닌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그럼 맞아요. 근데 아니라면요. 내 유익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이 먼저고 그러면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요.
주구장창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히 부탁드리는데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를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당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어요. 지금 능력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봐도 이런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예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고 교만했기 때문에 안 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망한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은 망한다. 분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깔려있는 주제예요. 이건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조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팩트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것이 분쟁하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의 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생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분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고하시죠. 로마서 16장 17절인데 역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뭘 지켜야 되는지 느낌 오십니까?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니까. 보통 이걸요 유기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머리에 연결된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촌스럽게 21세기에 무슨 공동체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분 없으십니까? 그 다음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바리새인들 공동체 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가 유행을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물이나 연기나 나무뿌리 등을 흔들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고요. 또 때로는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이 못 돌아오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게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논리대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은 거라고 한다면, 그게 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결국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마치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판단이요, 이런 정죄함이요, 이런 비난이요, 이런 비판이요, 결국은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저는 이걸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또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나만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지.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거든요. 그 머리에 연결된 몸의 한 부분들이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만 잘 되면 됩니까? 여러분의 몸 중에 손가락만 잘 되면 됩니까? 여러분의 몸 중에 발가락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아파도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제가 잇몸이 안 좋거든요. 잇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 멈춰 있는 중이고요. 임플란트를 몇 개를 해야 되냐면 13개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께서 11개만 하자고 해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4개를 했어요. 4개를. 근데 그분 말씀에 선천적으로 잇몸이 약하대요. 그냥 선천적으로 감기 잘 걸리는 사람인 것처럼 선천적으로 잇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잇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잇몸이 아프면 잇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잇몸이 아프면 잇몸이 막 붓기 시작하고 여기에 고름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가 다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치열이 가라앉고 나면 바뀌어요. 근데 제가 잇몸이 아프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방에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잇몸 너만 아파. 나는 괜찮아. 난 안 아픈 게 좋겠어. 내 일이 아니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잇몸이 아프니까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편두통 있어 보신 분 계십니까? 저 편두통도 심하거든요. 편두통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머리 너만 아파. 왜 온몸까지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없다고. 나만 잘 믿는 건 없어요. 교회는 그런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믿음 좋은 사람만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안 보이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추해낼 수 있는 방법이 뒷부분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조건문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조건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론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싸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시고 마태 역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의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그거를 막아서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내라.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뭘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최대 이슈는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11조입니까? 금주, 금연, 제사 안 지내는 거, 플러스 기도 좀 많이 하고 전도하고 또 심하면 금식까지 하는 거.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건 통로 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